찬양 함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들 키워주셔서 우리가 참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기쁜 날일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2016년 4월에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었던 이후에 2년 만에 이 강당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로잔 언약 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잔 언약 5장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에 세계 150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연구해서 작성한 굉장히 귀한 역사적인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는 부터 죽은 것이다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여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모든 연령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 왔고 때로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는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신앙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이 로잔.org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고백하고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따르며 함께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한다라고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같이 읽은 로잔 언약의 한 중간 부분 보시면요,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아래줄을 보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사회 참여, 사회 정치적인 그리스도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수고했고 그리고 수고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린, 적정하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또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는 로잔 언약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있는 이 세례식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서에 기록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앞선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초기 설교의 요약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상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성경 말씀의 한 문장,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것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유찬종 형제님, 잠깐만 복도로 나갔다가 문을 열고 한쪽 발만 들어와 주세요. 예. 네. 한쪽 발은 안에 있고 한쪽 발은 밖에 있죠. 네. 저 모습이 바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모습이 바로 가까이 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상 16장 33절 말씀처럼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은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바로 그날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또 이미 그 나라는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야말로 복음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 회개하십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그 어느 지역의 교회든, 그리고 신교든 구교든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거의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왜 웃으세요, 샘자매님?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제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사과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과를 하는 죄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거룩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회개는 잘못했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라.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죄 고백의 기도를 자주 하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관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부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왕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고백의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는 방향전환의 출발점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은 복음을 믿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던 삶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살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잔 언약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을 축하하며 변소윤 자매님 그리고 김양순 자매님의 세례식을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탄생하면 그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걸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12명을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름답게 굉장히 고풍스럽게 만들어진 고딕식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진 체육관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계속되는 그런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고 그 제자들 중에서 사도가 세워지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계승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이 선배에게서 후배에게로, 윗세대에게서 아랫세대로, 지금 세대에게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면서 지금까지 복음이 이어져 내려왔고, 지금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복음을 미래의 교회에 전수하여야 하는, 계승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세부터 몇 살까지요? 29세까지의 청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고요. 이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인부터 이렇게 하늘가족 서약을 하고 하늘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그보다 젊은 19세 이하의 그 인류라고 말해야 될까요? 신인류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신인류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나들목 일산교회 하늘가족 서약에 사인을 아직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고요. 오늘은 40대, 50대의 두 분께서 세례를 받으시지만,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고백하고 헌화식을 하고요. 어른들이 부모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헌화식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 중학생 자녀들을 위한, 그리고 청소년 자녀들을 위한, 그리고 청년이 되었는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자녀들을 위한 세례식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시 미래 교회에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늘 집단으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누구에게나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사명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역대상 24장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신약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도들은 만인 제사장주의, 그리고 그것을 영어를 조금 직역하면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 참석자라는 생각은 우리 개신교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며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누군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어떤 누군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식 이후에 성찬식을 할 때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서 함께 먹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이 변소윤, 김양순 두 분이 제사장이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함께 감사하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우리 개신교 성찬식의 진수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찬주일이 되면 역대상 24장 말씀처럼 돌아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떡을 이렇게 떼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 이 주일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누군가가 떼어주지 않고 직접 떼어 먹는 것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그 고백이기는 합니다. 꼭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떼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비형간염이라든가 노로바이러스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이 한 덩어리의 빵을 떼어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떼어 먹으면서 이렇게 혹시 있을 수 있는, 교회에 와서 뭐 배탈이 났다든가 장염에 걸렸다든가 하는 일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분병위원들을 세워서, 떡을 떼어주는 분병위원들을 세워서 장갑을 끼고 이렇게 떼어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사람들의 손이 닿아서 한 덩어리의 빵을 먹긴 먹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며, 또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언자적 사명은 정의를 외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과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로잔 언약이 고백하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균형이 있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발걸음을 충실히 살아온 어떤 분들과, 그리고 함께 그 삶을 살아간 공동체의 열매로 오늘 기쁘게 세례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해져야 하는 이 세례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특별히 수고해서 자신의 찾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고, 근데 그분들만의 수고만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전도했을 때에 그분들이 전도하신 분들을 또 받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공동체가 함께 세례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탄생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식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아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네. 예수께서 레위라는 다른 이름으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던 시절에 함께 놀고 어울리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그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예수님이 계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마태네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시기,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선배 세례교인들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또 자신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던 시절의 친구들을 이 잔치에 함께 초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출발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례식을 합니다. 꼭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식은 공동체가 함께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함께 선언하고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례식이 지속적으로, 매주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욱더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꿈꾸는 공동체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연 가족을 인도해 주셨던 서정명 가족 나오셔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소윤자매에게,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이 날을 축하하며 공동체와 함께 언약에 참여하는 소중한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소윤자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기도에 동참했고, 또한 오래도록 같이 성경 공부하며 뜻을 모았던 최은영 사연주 자매도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경민 엄마에서 변소연 자매로 친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생님에서 집사님이 되었으니 동역자로 서기까지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고, 아니 성큼 다가왔다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소윤자매, 혹여 믿음이 떨어질까, 생기다 말까, 교회를 들락거리는 교인으로 끝날까 걱정스러워 같이 손붙잡고 교회를 찾아 나섰던 때가 1년이 채 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맞이하니 소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시다고 여겨집니다. 이 일에 수고와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 유형석 이진아 목사님, 나들모 일상교회 공동체에 감사합니다. 큰 교회 안 가길 잘했다고 생각하죠. 소윤자매의 기도 제목인 두 자녀 경민, 해나와 친구이며 남편인 이상훈 형제가 지금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섬기는 귀한 동역자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 성령께서 소윤에게 복 주시사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인 삼는 멋진 가정, 귀한 이웃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소윤자매의 다시 태어난 날 진심으로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수고로 그리고 그 수고에 함께 동참한 공동체의 또 환대를 통해서 한 분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변소윤 자매님께서 우리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육을 시작하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왜 내게 이 일을 시킵니까? 라고 처음으로 기도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기도로 물어보면 답을 주신다고 나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지만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이 예수님의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를 믿기 위해 이해하든 이해하기 위해 믿든 중요한 것은 주를 믿는 것이라고 주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하지만 당신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 나의 소망은 주의 날개 안에 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앞에서 함께 해주신 자매님의 신앙 고백의 근거로 세례를 베푸는 시간입니다. 변소윤 자매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오기도 전에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기도 전에 풍성한 삶의 기초를 수료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준비된 세례교인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교육이 그렇게 힘드셨어요?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가족들이 오셨나요? 어디 계시죠?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소윤 자매님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들목 일선교회 하늘가족들의 마음을 모아 변소윤 자매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변소윤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 변소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한평생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축하의 마음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쁘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모님, 보통은 소윤자매처럼 오랜 시간 노력하고 애쓰고 인도해야 교회도 오게 되고 신앙도 갖게 됐는데 아내가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먼저 말도 꺼내기 전에 교회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물으셨다지요.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네, 어머님을 보면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게 하심을, 그 은혜의 영광을 이제는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명주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민희를 낳고 어머니께서 신앙을 갖게 되시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기적과 같은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60여 년 홀로 힘겹게 걸어온 인생길을 이제는 든든한 보호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제2의 인생길을 가게 되심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정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목사님 내외와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양순 가족의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진리로서 가르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메시아 예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가족이 되어준 사위 유찬종 너무 고맙고, 또 복음을 알게 해줘서 고맙고, 나한테 사위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제게 세례식을 받게끔 이끌어 주신 유영석 목사님과 이진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변소연 가족께서 세례 받으실 때 제가 이렇게 너무 당황해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양순 가족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도록 또 가까이서 도와주신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뒤에 서셔서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좀 와주시고. 네. 전도하기도 전에 먼저 내가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준비된 세례교인들이 함께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양순 자매님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들목 일산교회 하늘가족들의 마음을 모아 김양순 자매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김양순 자매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 김양순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한평생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두 분의 하늘가족들이 탄생하였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양순 가족에게 축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실 분들은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